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오늘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내용은 그 앞에 있었던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그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율법의 의, 어떤 의미에서는 행위의 의와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의 의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그 실패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율법의 의는 말하기를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의 혹은 행위의 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그 결과를 얻기 위하여 원인을 제공하는 방식, 원인 결과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의 의의 특징은 그래서 그걸 지킨 사람, 그 결과를 얻은 사람에게 자랑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그 결과를 얻을 원인을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는 것이 합당하다는 영광과 자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의는 본질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그는 자랑이 있을 수 없고 언제나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용된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의는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6절과 7절의 말씀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소개된 것은 행위의 의를 이해하기에 꼭 좋은 표현인데요.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이 행위의 의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하여 그 인용 구절인 신명기 30장으로 가보십시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부터 옵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모세로부터 그 유언을 듣고 있는 셈입니다.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까 할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10장에서는 하늘과 음부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하늘과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차이가 없는데,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먼 것도 아니다. 즉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그 뜻을 알아와야 되고 바다 건너 유학 가서 배워와야 되는 것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어려운 것 아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 뭐를 붙였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식으로 신명기 30장식으로 하자면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늘에 가겠느냐, 누가 바다를 건너가겠느냐라는 얘기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서 찾고 깨우쳐 행하리라 하는 것이 행위의 법칙이다 말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알고 깨닫는 대로 행하면 되죠. 그게 행위의 법칙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안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의는 이 예수를 믿으라는 것인데 율법의 의 혹은 행위의 의라고 소개되는 이것은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와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법칙이라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갈고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누가 음부에 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뭔지 이제 분명해집니다. 율법적 사고, 즉 행위의 의는 그리스도를 모셔오러 하늘에도 가고 그리스도를 모시러 음부에도 가는 그런 식의 자기가 얻어야 할 것을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그 결과를 위하여 씨를 심어야 되는 법칙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소개된 이 믿음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럼 뭐냐? 로마서 10장으로 돌아와서 9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인 것입니다. 비교는 단순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합니다. 율법적 사고와 행위에 의해서는 우리는 필요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원인을 제공해야 되고 이유를 만들어야 그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셔내린 것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힘을 합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저들이 의를 쫓았으나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에 불과했다는 것은 저들이 추구한 신앙의 결국은 뭐냐?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가 그 의의 초점이었단 말입니다. 나는 지혜로웠다, 나는 경건했다, 나는 똑똑했다밖에 안 되는 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의는 우리가 남보다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 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했거나 우리가 가서 모셔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고 완성하신 것이 구원이다 하는 대조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가보십시다. 신약 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초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 달라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낼 만한 어떤 이유를 만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비교하려는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거 뭐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 건너 갈고 필요한 것을 얻어오고 필요한 결과를 위하여 필요한 이유와 원인을 만들어야 되는 일, 이것은 행위의 법칙이라고요. 우린 그것으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죽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를 부활시키셨고 그 안에서 우리를 부활시키사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 되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시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요한일서 4장에서 본 바와 같은 표현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전 초점이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보내달라 그런 것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서 모셔온 것 아니라고요. 믿음의 의는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가서 돌을 깨우쳐오며 그리스도를 모셔올까가 아니라고요. 그건 행위의 법칙이라고요.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믿음의 의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로? 믿음의 의는 이 의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율법의 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지킬 자 없습니다. 행위로 그 율법을 지켜낼 자 없어서 이제 믿음이 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선택했다,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 이런 것들이 그 핵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장 핵심되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그 죄를 씻거나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가 믿음입니다.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안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나한테 결함이 혹 있을지라도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행위의 법칙이며,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나 홀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셨다를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는데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믿을까 말까, 에이 믿자, 자꾸 이렇게 결정하고 뭘 붙잡은 걸로 생각한다고요.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모르고 문제가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고 방식이 율법이 추구하는 의요,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요, 또는 행위의 의며, 믿음의 의라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 걸 아는,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았는데 얻은 신비한 방법이 믿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게 또 뭐 이상한 소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셔서 구원을 얻었지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건 아니라고. 우리가 구원 얻은 핵심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제가 눈 똑바로 뜨게 됐죠 지금. 우린 자꾸 내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매달려요. 그건 중요해요. 믿어야 돼요. 그러나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십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거라고요. 쌍.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이 난 믿었다고 모강지에 기부스를 하는 거예요. 자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뻔한 얘기로 왜 이렇게 승질을 내나 싶죠? 이건 저로서 신앙 인격이 그나마 깊어서 많이 참는 거예요, 지금? 이건 아주 승질을 내야 돼요. 믿음이라는 말을 쓰면서 행위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자기가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온 것 같다고요. 나는 믿었다 이거예요. 너는 안 믿고
관장할 노릇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십시다. 이 구원에 관한 성경의 모든 설명들이 어디에 집중되는가를 보십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고 우리가 살리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자꾸 성경이 강조하려는 건 뭐냐면 네가 이 구원의 어떤 원인이나 조건으로서 제시할 것이 전혀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어요. 그리스도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속자입니다. 예수가 구속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다는 반증이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원래 더 깊은 핵심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죄인된 우리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을 제대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자꾸 설명하느냐 하면요. 10장 8절에 오시면 이 믿음의 의와 율법의 의를 비교한 후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서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다시 봅시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럼 행위적 차원에서는 행위의 원칙, 행위의 법칙에 있어서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시작하고 내가 원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바다 밖에 있으면 내가 가야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하늘 위에 있으면 내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바로 우리에게까지 가지고 오신 것이다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이제 풀어봐요. 그럼 훨씬 쉬워요. 14절 다시 봐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입국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합니다. 너희는 생명과 복을 위해 내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사망과 화를 자초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멀리 있는 것, 유학 가야만 배우는 것, 죽었다 깨야만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여태껏 너한테 말해온 것이다 이겁니다. 언제부터요? 애굽에서 저들을 탈출시켜 해방시켜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 늘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서 목도했고 거기서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만나를 먹고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가 봤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떻게 뱀에 물려 죽고 어떻게 지진이 나서 죽고 어떻게 불에 타 죽는가 다 봤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는 것이라 라는 말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또 산 넘고 물 건너 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 해서 갖다 놓고 이제 비교해보라 그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너희의 생명과 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에 관한 모든 어떤 깨우침입니다. 내가 얻어야 할 것을 내가 따로 깨우치고 내가 따로 얻어와야 하는 어떤 노력이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왜 비교되느냐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사기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사사기 역사가 몽땅 뭐예요? 저들의 실패입니다. 그 실패의 큰 이유로 제시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상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왜 섬기죠?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우상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우상은 돈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지적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왜요? 돈은 거룩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맡고 돈을 쓰는 건 아무 상관이 없지만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매달리는 이유는 돈이 해주는 것을 사랑하는 것인데, 돈이 해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해주는 것과 비교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세상의 쾌락들입니다. 돈으로 하는 모든 것은 의와 생명과 거룩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긴 모든 우상들은 다 뭐냐면 자기네 욕심들을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풍년이 드는 것, 자손을 많이 가지는 것, 보다 세상의 쾌락을 누리기 위한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은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와 거룩을,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세상적인 쾌락과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저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싫어서 우상을 섬기고,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은 봐도 모르고 자신의 고집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밖에는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사사기의 기록이요, 아니 이스라엘 전 역사의 기록이다 이겁니다. 저들이 가졌던 모든 의를 향한 추적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내가 남다르다는 증명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제사법을 지키고 그들이 어떻게 모든 경건한 흉내를 냈는지는 몰라도 그 모두는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허락하신 의와 거룩과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남다르다는 증명을 위해서만 도입된 것이란 말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어렵다고요? 거기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능하며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가가 인정돼야 되는 부분들이 본질로 핵심되는 내용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주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다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방법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싫어하는 것은 주를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 올 수 없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어 예수를 믿게 된 것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는 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참모습을 보고 정말 경악해서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놓으면 천길랑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그만이 아니에요. 높은 데서 떨어져서 납작해지고 그만이 아니라 거기서 또 튀긴단 말이죠. 예수를 붙잡고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어서 이제는 주를 놓을 수가 없죠. 놓을 수가 없습니다.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이며 진리며 운명입니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먼 것이 아니요 가까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산물이 아니요 우리가 그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놀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는 것으로 신앙을 도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까지도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죄와 죄인을 구별하는 마음으로 저들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덕목은 온유와 겸손과 감사이지 자랑과 승리와 담대함과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남보다 결단코 낫지 못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받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어떤 사람이든지 나보다 더 잘 될 것을 바라며 믿으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 마땅한 믿음의 의의 자리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의 진실된 신앙관이요 성품이요 그 사고의 원리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셨으니 저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셨고 생명이 되셨으니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게 하셨으니 우리는 또한 감사합니다. 부디 우리의 생애가 주의 크신 이름과 그 크신 긍휼에 부합되게 하사 우리의 인생으로 복되게 하시며 거룩한 열매 맺는 부요한 인생이 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겸손하며 온유한 성품으로 충성하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